지난주부터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좀 서론적인 부분들을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가 우리 창립기념주일이라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 위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크게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성경 구약 39권 가운데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17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 17권이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가 5권이 있고요. 그리고 나면 예언서가 17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권, 5권, 17권, 그래서 39권이죠. 근데 역사서 가운데는 특별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할 때 율법서 이야기할 때 모세오경을 보통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토라. 뭐 한국에는 토라 사관학교, 뭐 토라 학교 이런 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모세오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토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읽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서는 여러분이 읽으면 그냥 이해가 돼요. 역사니까. 그런데 특별히 출애굽기는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살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련의 이런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그런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도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받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 그리고 거기서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오게 되는 이것을 바울은 세례받은 것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광야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련의 신앙 여정을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것은 악마를 이야기하고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의 제목 을 먼저 좀 볼 텐데, 여러분, 출애굽기 제목 우리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 제목 출애굽기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원래 히브리어, 원래 처음 쓰여진 책의 히브리 제목은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성경이 뭐라고 쓰여졌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텐데, 먼저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가 아닌 것도 있어요. 아람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것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거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히브리어로 출애굽기는 그럼 뭘로 되어 있을까? 히브리어도 출애굽기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 텐데, 출애굽기 1장 1절 우리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자, 출애굽기 1장 1절에 히브리어의 성경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 끝에 있는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게 히브리 성경의 출애굽기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히브리 성경은 특이하게 거의 책의 첫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어는 이제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런데 처음 나오는 두 단어가 뭐냐면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히브리 성경은 제목이 출애굽기가 아니라 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우리 도표를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 샤마트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물론 접속사가 앞에 또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출애굽기를 책 이름이 뭐냐 그러면 샤마트 이렇게 해요. 그게 이제 이름들이다. 이름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출애굽기의 히브리서 이름이에요. 뭐 여러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출애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70인역은 엑소도스라는 이름을 씁니다. 엑소도스. 여러분 우리 70인역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게 주전 300년경인데 이때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출애굽기 제목을 엑소도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엑소도스라고. 자,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엑소도스라는 말은 영어가 아니에요. 물론 영어 성경책 이름이 엑소도스죠. 출애굽기가. 그런데 엑소도스가 영어가 아니에요. 엑소도스라는 말은 여러분 X 앞에 나오는 X라는 것은 out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오도스라는 말은 way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합치면 엑소도스는 way out, 탈출구, 나가는 길. 우리가 이야기할 때 exit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탈출구, 일로 나가세요. way out, out way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의 이름이었다. 그건 뭐냐? 애굽에 있던 그들을 나가게 한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한 성경. 그래서 내용을 주로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시키는 내용이다. 그래서 70인역에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는 그대로인데 엑소도스, 출애굽기, 엑소도스 왜 그랬을까? 외래어예요, 외래어. 우리가 한국에 버스라 그러잖아요. 버스가 한국어예요? 아니죠, 외국어죠. 미국의 버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한국에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한국어가 아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엑소도스라는 건 영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책을 표기할 때 다른 거 하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창세기도 제네시스라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대로 외래어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어로는 그 대신 그 내용을 보니까 중국어로는 출애굽기 이렇게 한 거죠. 출애굽기. 그래서 중국어는 우리와 같이 출애굽기예요. 근데 우리는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된 거예요. 창세기도 한문으로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창세기.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 한문을 많이 썼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어릴 때만 해도 한글, 한문, 혼영 성경이 많았어요. 저도 그걸 읽었고요. 왜냐하면 한문이 익숙하니까. 왜냐하면 한글은 의미를 잘 모르지만 한문을 보면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있어서 한문 혼영된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그런데 요즘은 이제 뭐 한문 거의 안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영어를 잘 모르겠으면 영어를 보는 때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제목은 원래 출애굽기가 아니다. 히브리어로는 샤마트라는 말인데 그것은 엑소도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출애굽기를 누가 지었는가? 출애굽기의 저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니까 모세가 지었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적 근거가 뭐냐? 모세가 지었다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성경에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지금 찾을 수가 없으니까 구약에서 한 군데, 신약에서 한 군데를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책에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모세가 기록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모세의 저작,
모세가 썼다는 증거이고요. 신약에 우리 한번 볼 텐데 요한복음 5장 46절. 요한복음 5장 4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성경을 쓰면서 모세오경이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구약과 신약에서 한 구절씩 우리가 확인한 것은 성경이 증거하기를 출애굽기의 저자를 모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록 연대가 언제일까? 그럼 출애굽기를 언제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기록 연대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좀 한 구절 읽어볼 텐데 열왕기상 6장 1절 먼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어떤 특이한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4년 된 그때로부터 48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된 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출애굽의 연도를 역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왕, 다윗의 별.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징도 다윗의 별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역산을 해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해가 주전 101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역산을 해보니까 다윗 왕은 주전 1010년에 왕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이 주전 1010년에 왕이 됐으면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통일 왕국 시대 세 왕 사울, 다윗, 솔로몬이 통일 왕국이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된 것은 거기다 40년을 더하니까 1050년에 사울은 왕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1010년.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은 언제 됐냐? 전부 다 40년이에요. 사울도 40년 통치했고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이에요. 그래서 40년을 빼니까 970년, 주전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됐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열왕기 우리가 읽었던 상 6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이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970년에 왕이 됐는데 4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년이에요? 996년 되죠? 아니, 970년에서 966년 되잖아요. 그죠? 966년. 틀려요? 맞죠? 예, 966년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출애굽을 한 것은 480년 전이었다 그랬으니까 480년을 더하면 966에 480을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숫자가 너무 큰가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1446년. 우리 바울 형제가 맞췄네요. 1446년. 그래서 학자들이 동일하게 출애굽의 연도를 1446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1445년이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게 특이하게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1446년 그 어간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정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전 1446년. 지난주에 퀴즈를 했는데 한 번 더 물어보면 야곱이 그러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간 건 언제였을까요? 몇 년도였을까요? 못 맞히시겠죠? 어려우니까요. 성경은 430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얼마예요? 애굽이 가나안으로 내려간 것은 1876년, 주전 1876년에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을 거기서 살다가 430년을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나온 게 1446년. 이건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출애굽한 연도는 주전 1446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간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지금 출애굽기에 얘기를 하니까 기록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모세가 글을 쓴 거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가 죽을 때 어간에 그 안에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글이 생기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글을 문서로 작성한 때가 언제냐? 그것을 주전 16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주전 16세기.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연도와 비슷한 거예요. 그 어간에 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글로 쓰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글로 쓰라고 하셨을까요? 왜 글로 써야만 할까? 여러분, 우리 기억에는 한계가 있죠. 기억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글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는데 그때 보니까 내가 이랬었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을 하는데 그저 내 감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정확하게 글을 보고 이때 출애굽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을 위해서 필요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정확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글로 성경을 써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교육이라는 효과와 전파라고 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정확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뭘 물어보는데 성경을 내가 안 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때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교육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3장까지는 애굽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올 때까지의 이야기가 13장이에요. 13장 후반부터 18장까지는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이 시내산에서의 일이고 40장까지의 일이다. 저거 시간적으로 보면 한 1년 2개월을 시내산에서 머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들이 이제 출발해서 떠날 때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서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출애굽기 하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어떤 말씀인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만약 거절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개구리로 온 지경을 덮치게 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죠. 그런데 여러분, 개구리 재앙은 두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이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번째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들이 온 집안에 그냥 막 밥그릇에 침실에 그냥 온 데 다 있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두 번째 재앙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여러 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구리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개구리 신을 섬겨요. 이 개구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한 마리가 알을 낳으면 몇만 개씩 낳죠. 그러면 그게 부화가 되면 올챙이가 되고 이제 개구리로 변하는데 엄청난 양이 나오는 거예요. 한 마리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개구리를 섬기는 것은 이런 다산, 이런 풍요, 이런 것들을 기원하면서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개구리가, 신으로 섬기는 이 개구리가 지금 완전히 왕궁이고 집안이고 뭐 밥그릇에 침실에 뭐 다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계를 정해놨던 거예요. 개구리는 물에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의 경계를 정한 거예요.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물이 마음대로 넘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얼마 전에 쓰나미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바닷물이 넘쳐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저도 그걸 봤거든요, 동영상을. 근데 뭐 넘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쓱 오더니 그냥 경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막 다 뭐 빌딩이고 집이고 차고 막 그냥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상기후로, 그것으로 인해서 경계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개구리는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에 살도록, 늪에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뭐 왕궁이고 뭐 침실이고 뭐 떡반죽 그릇까지 전부 다 막 개구리가 넘쳐버린 거예요. 자, 자기들은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개구리를 믿으면, 개구리에게 기도하면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거야,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야, 그랬는데 그들이 재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참신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너희가 믿는 개구리 신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우리 한번 좀 볼 텐데요.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온데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7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첫 번째 재앙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물이 피로 변하는 것도 요술사들이 했어요. 개구리가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그것도 요술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요술사들이 그 요술을 행한다면 하나님 안 믿죠. 우리도 할 수 있어. 그거 뭐 우리 요술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단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자꾸 못 믿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세상의 과학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생명을 살리는 건 하나님만 아니라 의사들도 해. 우리의 과학이 해. 우리의 기술이 해. 하나님을 자꾸 못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십시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바로가 지금 개구리 재앙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온데 그냥 개구리들이 막 바글바글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네 좀 이거 개구리 좀 없애주면 좋겠다. 그리고 너네 백성들 내가 보낼 거다. 그렇게 바로가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좀 빨리 좀 치워주라. 그럼 내가 너희들 보낼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해요. 언제 이 개구리들을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내일 이걸 좀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언제 하라 그러겠어요? 고통스러운데 내일이에요?
지금 당장 없애. 지금 당장 이거 다 좀 치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바로는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내일이라고 이야기하냐고요. 모세가 언제 이걸 치울까요? 언제 이걸 하면 당신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데 왜 내일이라고 얘기하냐고요. 당장 치우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장 구원해 주십시오,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까지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그래요. 혹시 그 안에 혹시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한 거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꾸 미련을 두는 거예요. 에이, 어쩌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하나님이 하셨어? 아닌 것 같아.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자기 장자가 죽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내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바로가 보낸다고 했어요. 개구리 없애주면 내가 니네 백성 보낼게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모세가 기도하고 개구리가 없어지니까 여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해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숨을 좀 쉴만해졌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숨도 못 쉴 것 같았는데 숨 쉴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또 완강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여러분, 바로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죽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만 살려주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숨 좀 쉴만 하면 마음을 또 완강하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결심하고 결단했다가도 조금 살만해지면, 숨 좀 돌릴만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디스크가 있어서 학자들 공이 말하는 게 뭐냐면 걷는 게 좋다는 거예요. 걷는 게. 디스크에 걷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그 나이 드신 목사님도 디스크 척추협착증이 있고 그래서 그분은 하루에 1시간 반씩 걷는 거예요. 무조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시간 반씩 걷는데요. 그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덜 아파서 안 걷는다는 거예요. 덜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 걷는데 그래도 살만하니까 안 걷는다는 거예요. 걸음은 좋다는 거 아는데, 걸음은 몸에 좋다는 거 아는데도 숨쉴만 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와서 힘들게 어렵게 집 좀 장만하고 이제 사업 좀 괜찮고 애들 좀 제대로 커가고 숨 좀 쉴만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강해지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혹시 그렇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개구리는 다산, 풍요의 상징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애굽에 살고 있는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 가운데도 10번씩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끌고 나와서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냐?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져야 되는데
세상에서 나왔으면,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뭔가 생활이 좀 나아지고 형편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왜 애굽만도 못하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던 거예요. 우리 거기 있을 때 잘 먹었어. 우리 거기 있을 때 잘 살았어. 근데 왜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애굽보다 뭔가 나아지고 애굽보다 뭔가 좋아지면 우리는 간증을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있던 나를 불러내셔서 더 큰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아멘. 과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내 풍요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에 애굽에서는 너무 못 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풍요와 그 부요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하여 끌어내셨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8절, 우리 한 절씩 좀 읽을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시간이 없잖아요. 계속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던 거예요. 새벽에 나가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을 거두도록 하셨던 거예요.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의 양을 거둘 수 있게 하셨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새가족반 공부할 때 이야기를 꼭 합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세상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창 주시지 않았어요. 일주일씩, 한 달치씩 이렇게 주지 않으셨어요. 매일 새벽에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숫자대로 거두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어떤 종류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좋은 거 주시지 않겠어요? 못 먹을 거 줄까요? 쉽게 힘든 걸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좋은 걸 주셨을 거예요. 종합식품으로 주었을 거예요. 비타민도 들어있고 우리 몸에 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 먹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줄 수 있겠느냐? 이놈하고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다 지겨워 이젠 아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여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생선도 공짜로 먹었고 참외도 그냥 먹고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다 그냥 먹을. 뭘 그냥 먹어요? 뭘 값없이 먹어요? 종살이 하면서 먹은 거지. 맞잖아요. 종살이 했으니까 준 거지. 뭐를 그냥 값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를 할 망정 우리 먹을 거 잘 먹었어. 생선도 먹었고 우리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우리 건강식품으로 좋은 거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없었고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뭔가 불만이고 뭔가 더 나은 것을 바라고.
여러분, 그들에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볼까요?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메추라기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닭 중에 중간 사이즈 닭, 그러니까 뭐 병아리 아니고 아주 큰 성숙한 닭이 아니고 중간 사이즈 닭 정도의 크기래요, 메추라기가. 뭐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 메추라기의 사이즈가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2규빗 되는데, 2뼘 되는데 90cm 정도 되는 곳에 지금 막 깔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 낮, 밤, 그 다음날 온종일까지 그 메추라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뭐 1m 정도에 지금 막 다니니까 그냥 막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무대기로 다니니까 확 잡으면 막 3-4마리씩 막 잡는 거예요. 그냥 막. 애들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1m니. 저 위에 있으면 못 잡지만 1m밖에 안 되는데 그까지. 그렇게 잡은 게, 적게 잡은 사람이,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잡았다고 이야기해요? 10호멜을 잡았다. 10호멜을 잡았다. 적게 잡은 사람이 10호멜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 호멜이 얼마냐면, 한 호멜은 220리터입니다. 그러면 10호멜이면 2200리터를 잡았다는 거예요. 2200리터. 감이 잘 안 오시죠? 2200리터. 그러니까 1.5리터 페트병 큰 거, 물병 큰 거가 1500개 되는 물량이에요. 대충 감이 오세요? 1.5리터가 1500개가 있어야 이 양이 돼요. 2200리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적게 잡은 사람이 2200리터를 잡았으니까 집집마다 고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집집마다 고기가 무지무지하게 많게 생긴 거예요. 실컷 먹는 거예요. 이제는 고기 뭐 지긋지긋하게 먹겠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구워서 이제 먹고 살자, 이제 고기 먹어보자 한번, 우리도 이제 광야에서 만나만 먹지 말고 고기 한번 먹어보자 하고 구워가지고 뜯어서 지금 이 사이에서 질건 이걸 씹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빠져나가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다. 핫다와라는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탐욕의 무덤.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좀 생선도 좀 먹고 고기도 좀 먹고 이래야 살지, 사람이 어떻게 맨날 만나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탐욕의 무덤이, 탐심이, 욕심이. 성경은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잡았다고 이야기해요. 이틀만 잡았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싸놓고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잡지 않겠어요? 그냥 나가서 손만 대면 잡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불법을 행하고 탈세를 하더라도 어떻게든 벌어가지고 내가 뭐 쓰고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내가 다 쓰고 못 쓰면 내 자손들까지, 내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 먹고 살 때까지 하는 거예요.
탐욕의 무덤이 그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희들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이 있어요. 너희들이 잘 살면, 너희가 잘 되면 교만해지는 게 내 두려움이다. 너희들이 교만해서 나를 잊어버릴까 봐 내가 근심이다.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숨 좀 쉴만 하고 살만 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염려고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여러분 못 살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게 하나님의 염려요,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그냥 좀 물어보세요. 내가 호주 처음 왔을 때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점점 안 좋아졌나요? 점점 힘들어졌나요? 아니면 뭔가 좀 나아졌나요? 집 한 칸이 없이 그냥 세월호 돌아다니다가 조그만 집 하나 얻고 가족들이 살 수 있고 뭐 남한테 맨날 그러다가 차도 하나 생기고 한 대만 아니라 두 대, 세 대씩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마음에 교만해져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거 내 능력이지, 내가 재테크를 잘해서 그런 거지, 내가 뭔가 남다른 기술이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런 거지, 네 힘으로 한 게 뭐야, 네 능력으로 한 게 뭐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니까 한 거야. 그건 뭐예요?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술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했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남다르게 열심히 했고 내가 남다르게 노력을 했고 내가 남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남다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남다르게 노력해서 얻은 줄 알았는데, 내가 남다르게 기술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개구리가 나를 부여하게 할 거야. 우리 속에는 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풍요를 향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풍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걸 겁내시는 거예요. 교만해질까 봐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대부분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고 보십시오. 나는 아무리 부자가 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살만하면 교만해지고, 조금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조금 살만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더 큰 것, 더 큰 것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날마다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 만나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남다른 기술이 있어서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목표가 풍요와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임재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